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구약 성경의 1295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길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법정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어린 학생들에게 열정을 다해 가르치셨고 어떻게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배우도록 도와주셨던 소위 깨어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 반 안에 법원을 만드셨었습니다.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셨고, 규칙적인 날짜를 정하여서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함께 계시면서 중재의 역할을 해주셨지만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맡아갔고 학생들이 재판을 주도하게 하셨었어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 욕을 했다가 고소당해서 화장실 청소를 선고받기도 했고, 친구 물건을 부러뜨려서 배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흥미진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릴 때도 억울한 마음에 고소장을 써서 내던 저와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름 그때는 우리 학급에서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던 그러한 통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정은 그렇게 억울한 이에게서 받은 피해와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그러한 법정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있고요. 재판을 받는 피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애통한 마음도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이 법정에서 원고이자 검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단호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엄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곧 작은 목소리로 중얼대지 말고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변명을 한번 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변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상황과 애통한 마음을 토로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여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원하여 주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며 고된 노역을 하며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완전히 온전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은 듯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도 그러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음식이 모자란다, 물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증거가, 그 하나님의 증거가 5절에도 이어집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을 통하여 저주를 퍼붓도록 사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었습니다. 시딤과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었던 곳이 시딤이고 건너서 처음으로 진영을 펼쳤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모든 공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변론은 틀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홍해를 통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셨고 그리고 발람과 발락의 그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셨고 마지막에 결국 시딤에서 길갈로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될지도 이미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갔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하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애통한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토로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법정이 모양새는 갖추고 있으나 사실 형평성은 없는 법정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법정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어찌 같은 법정에 서서 서로 변론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어찌 인간과 같은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높은 분이 왜 인간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굳이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설득하고 다그치셔야 합니까? 전혀 그러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재판관, 심판관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자격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에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이 오직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는지,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판관이시며 우리는 피고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부르짖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죽음이 마땅한 심판이라 아버지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고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겁니다. 그 피고의 자리가 곧 처벌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과 고통의 심판을 받아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십자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새로운 언약의 표시입니다. 아들을 통해 이제는 너희들의 죄를 씻어버리고 자녀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무죄를 받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무죄를 받은 그 삶에 합당하게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있는지, 내 주변에 연약하고 굶주린 자들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 우리의 무죄를 만천하에 확증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다짐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고 주님 마음 따라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CBS가 진행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